지금도 우리는 이 교회의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 위기 중에 대표적인 위기가 바로 이단의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단은 말 그대로 이단, 끝이 다른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앞에는 비슷하다는 소리죠. 사람들이 왜 이단에 넘어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처음에는 비슷한 듯 해서 접근을 하는데 뭔가 다른 듯한 것이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이제 빠져들고 그것에 이제 심취하게 되면은 나중엔 전혀 다른 모습의 신앙을 하고 있는 이게 이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이단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저는 이단을 좀 잘 알아요. 전문가가 아니라 귀가 얇아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한번 가보자고 그러면은 가봤어요. 이제 그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리면 그 대학교 때 이제 캠퍼스 선교회 같이 하던 누님이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주시더라고요. 이제 이 누님이 누구였냐면 볼리비아인가요? 그 중남미에서 살다가 온 이제 교포 누님인데 되게 성품도 좋으시고 되게 좀 괜찮았던 분이에요. 저한테 따뜻하게 해주시고 당연히 저는 이제 아무런 생각 없이 같이 가서 밥을 먹었는데 저한테 꼭 가보았으면 좋겠다, 너를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러면서 어디냐고 그래서 주일날에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배화 여전이었나요? 그 건물에서 주일날에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하길래 그 학교가 또 기독교 미션 스쿨이라고 제가 알고 있어서 별 무리 없이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청년들이 이제 잔뜩 모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죠. 그분도 다 되게 새로운 청년에 가까운 좀 복장을 하고 되게 젊었어요. 그런데 좀 한국말을 좀 더듬거리시고 잘 못해요. 그리고 거기 있는 온 사람들도 대부분 보니까 이 교포 출신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네. 근데 노래를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아는 그 당시 유행했던 찬양을 이제 앞에 딱 부르다가 갑자기 한 친구가 나와서 특송을 이제 하는데 가요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조금 좀 이상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가요 우리 만남이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가요를 불렀어요. 정말 가요스러운 가요를 부르고 가요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또 막 박수를 이렇게 막 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설교자가 나와서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성경을 우리 개역 개정을 쓰지 않고 그 다른 번역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 성경을 이렇게 막 읽고 하면서 근데 그 말씀이 제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듣던 그런 말씀하고는 좀 되게 차원이 다른 굉장히 현대적 감각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막 했어요. 그래서 특이하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하는데 그 누님이 이제 저를 그 자기 셀로 이렇게 데려가 주셨는데 갑자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자기 그 소개를 쫙 하는데 음악에 관계된 일을 한 분, 또 사회적으로 어떤 직장에 다니시면서 좀 자리가 있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잔뜩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모든 일이 시작됐는데 제 번호를 이렇게 다 따가셨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근데 그러고 이제 집에 돌아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날부터 이제 전화가 오고 문자가 오고 그러면서 너무 좋았다고 관심을 가져주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한창 음악한다고 빠져 있었는데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관심 가져주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조금씩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2단이죠. 예, 한 3주를 이제 내려갔었어요. 근데 세 번째 마지막 모임에 갔는데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기 시작을 했는데 뭘 했냐면 이제 셀 모임을 진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기 참여시키겠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그 한 주 동안 자기가 지었던 죄를 그 셀 모임에서 막 이렇게 가감 없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공개할 이상의 수준을 이제 다 오픈을 하는 거예요, 진짜. 야, 여기 특이하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죄진 걸 너무 자연스럽게 뭐 얘기하길래 전 좀 충격을 먹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얼떨떨하니까 그 중에 이제 리더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와서 이게 설명을 해주던데 뭐라고 설명하면 야고보서에 보면은 이제 서로 죄를 고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소리는 뭐냐면 죄를 서로 고한다는 거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고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투명한 공동체죠. 근데 그거를 그분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사죄를 우리가 회개를 하고 사죄를 받으려면 그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고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하나님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라고 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서로 죄를 고해야 사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카톨릭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해성사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부한테 가서 죄를 얘기하고 신부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사죄하노라 이렇게 하죠. 물론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이 해석들이 좀 다르긴 하지만 뭐 그런 것들이 남아 있죠. 근데 이건 여기는 사죄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죄를 고백을 해야 그게 죄의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아니 그래서 저는 그래도 모태신앙이라 못하는 건 많아도 아는 건 많거든요. 그게 뭐 어떻게 맞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건 해석을 잘 하셔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한참 얘기하고 제가 나왔죠. 근데 나중에 제가 그 누님을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누님 누나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그 말이 되냐고.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지 공동체가 왜 죄를 사해 주냐고 내가 얘기를 딱 하니까 그 누나가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둘러둘러 대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그랬어요. 거기 아닌 것 같으니까 누나 이제 거기 가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도 가요. 왜 가느냐? 거의 그럴걸요. 이단 소속되신 분들이. 왜냐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에서 느껴보지 못한 걸 가서 느꼈다는 거예요.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교포 출신이라 외롭잖아요. 이제 그런 소속감들을 통해서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함, 공유 뭐 이런 걸 하면서 이제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아무래도 외국에서 생활하시던 분이 한국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한국 예배가 외국에서 드리는 예배와 비교하면 상당히 폐쇄적입니다. 우리 솔직히 장로교 예배가 좀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답답하다가 이제 거기 가면은 뭐 가요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떠나질 못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완전히 이제 저랑 관계가 끊어지게 됐는데 뭐 거의 이단의 특성이 다 이래요. 뭐 신천지는 어떨 것 같습니까? 예. 맨 처음에는 이게 신천지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대부분은. 제가 아는 한 분은 뭐 10주 동안 그 교육을 받잖아요. 10주인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그냥 성경 얘기하거든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은 뭐 비유 얘기 나오고 그러면서 뭐 나아가서 뭐 테스트를 하는데 그분이 공부를 잘하는 분은 아니었는데 테스트를 해갖고 시험 점수가 너무 잘 나오니까 1등을 해갖고 거기서 일어나서 막 박수 받고 사람들한테 막 상 받고 너무 신이 난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클래스에서 같이 그 공부를 하는 분들 중에 70%가 80%가 다 원래 그 신천지 신자였던 거죠. 한마디로 쇼를 해준 거예요. 이 한 분을 위해서. 왜냐 이분은 기본적으로 인정받기를 원했고
또 사람들에게 뭔가 호응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걸 비집고 챙겨주고, 그리고 성경이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한테 그때 그랬어요. 목사님, 저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그럼 제가 가르쳐드리겠다고. 그래서 신앙성장반 하고 뼈대학교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배우시면서 저한테 그러셨어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왜 아닌 것 같냐고 물어봤더니, 신천지에서는 성경을 가르칠 때 다 딱딱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구가 딱딱딱 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이 다 딱딱딱 들어맞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저는 있는 그대로 가르치고 없는 말을 절대로 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어려운 것 같고 뭔가 이게 잡힌 게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신학자들도 모르는, 딱딱 안 들어맞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딱딱 들어맞게 하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분은 이제 답답한 거죠. 왜냐면은 자기가 한 10주, 20주 배웠었을 때는 다 딱딱딱 들어맞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신비가 딱 다 풀리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안 채워지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이분이 이제 성경 읽기를 좀 멀리 하시더라고요. 한마디로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감성적인 면과 동시에 자기의 마음에 뭔가 들어오는 또 어떤 이성적인 면을 채우는 이런 것들이 이단들에게는 있어요. 매력적이죠. 오늘 이 빌립보 교회도 똑같은 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괴롭히는 이단들은 어떤 이단이었냐면 소위 말해서 이 유대주의자들이었는데, 여기를 향해서 2절에 뭐라고 했냐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이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라고 합니다. 개라고 표현할 정도로 이제 바울이 한마디로 최악의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얘기를 했었을 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한마디로 이들을 가리켜서 딱 잘라서 얘기하기를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소리가 뭐냐? 우리는 한마디로 영적인 것을 추구를 합니다.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소위 말해서 기도원에서 얘기하는 뭉퉁거려서 치는 어떤 단정 지을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그게 아니라, 영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게 육이고 제 영혼이 영혼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인격 속에서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마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데,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우리가 보통 영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육체는 뭐냐면 그리스도 외의 것을 자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게 뼈대학교 때 자도 얘기하는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또 질문해보겠습니다. 집에서 방 닦는 게 영적인 겁니까? 육적인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영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와서 집에서 방 닦는 게 영적인 거가 될 수도 있고 육적인 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건 뭐죠? 영적인 겁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남 눈 생각하고 남한테 인정받고 뭔가 내 체신묘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그건 뭐예요? 육적인 겁니다. 집에서 방을 닦는데 정말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위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를 하고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쁨으로 방을 닦으면 그거는 영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는 거니까요. 반대로 승질머리 나서 욕을 하면서 이놈의 남편은 방을 이따위로 쓰네 이러면서 화를 내면서 방을 닦으면 그건 뭐예요? 육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때문에 하는 모든 것, 예수의 영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대로 우리의 죄를 따라서 하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모든 것은 육적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교회에서 가르침을 하고 똑같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육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율법주의자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잘 예수 믿고 있는 빌립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네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느냐? 그거 그렇게 예수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멘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거기 플러스 뭘 해야 돼. 뭘 해야 되느냐? 할례를 해야 돼. 할례를 아는 것처럼 여러분 남자들의 그 포경수술을 해야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율법하고도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할례를 받은 사람과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너희는 A급 신자들,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은 너희는 저급 신자들. 이러고 완전히 이제 구별을 하게 되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은 이 유대자들 율법을 이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몸을 허셔서 율법의 저주를 끊으시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사랑의 법을 만드신 분이신데 지난 것들을 붙잡고 이걸 안 지키면 너희는 저급한 신자들, 이것을 지키면 너희는 A급 신자들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되죠. 왜 이러느냐?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안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서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저급해지기 싫거든요. 남보다 나아지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뭔가 있어 보이는 듯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허영심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과 욕구를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따르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멀어지고 교회에 와도 육적인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나서 교회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단들이 하는 짓거리들이 오면 교회를 나누죠. 자기를 따르는 자와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 두동강을 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혼란케 하고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제가 어제 그 강도사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정광훈 씨요. 정광훈 씨가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무슨 주일날에 예배를 드리는지 뭘 하는지 하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온 리더들인 것 같은데 그 예배 드리다가 앞에 나와서 머리 박으라고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보셨죠? 제가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우리 장로님들 나와서 머리 박으라고. 여러분 그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거를 해놓고는 더 재밌었던 게 사람들이 깔깔깔 웃어요. 저는 군대에서도 머리는 잘 안 박았거든요. 근데 그걸 또 열심히 또 박습니다. 아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이거 왜 하지? 우리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서 그 꼴이 왜 일어난지는 저는 알거든요. 그걸 제가 경험해 봐서 한마디로 앞에 세운 사람들 완장 채워주고 멋있어 보이게 만들고 그리고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또 경쟁하게 만들고 이 꼴이 바로 교회 생활을 육적으로 하게 만드는 건데 그런 일들을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자행하게 해서 교회의 근간을 흔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나도 할 만큼 다 해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6절에 보니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야 율법 그렇게 지키라고 얘기를 하면 난 할례는 아예 난 태어나자마자 했고
그리고 나는 완전히 혈통적으로는 완전히 이스라엘이네. 거기다가 난 율법으로는 거의 바리새파, 난 거의 뭐 최상급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내가 너희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얘기를 하더냐? 내가 너희들한테 할례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냐? 나 그런 거 한마디도 안 했잖니? 이 소리예요. 그럼 내가 왜 그랬겠어? 라고 얘기했었을 때 여기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 우리 함께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전에는 막 그런 게 진짜 좋은 줄 알고 그걸 하면은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줄 알고 그걸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좋은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결국 뭐냐면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이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좋다고 생각한 모든 것은 결론적으로 신앙적으로 나쁜 게 돼요. 그러면 신앙적으로 좋고 나쁜 걸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면 신앙적으로 좋은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신앙적으로 나쁜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면 영적인 것이고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그건 육적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사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내가 이게 예수하고 가까워지는지 아닌지를 우린 분명하게 봐야 돼요. 내 자랑과 내 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절대로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거기 끝에는 예수가 없고 나만 있거든요. 지금 바울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그래서 율법을 다 해봤는데 결국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고 내 자랑만 있다는 거예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거 포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예수를 만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오히려 예수를 깊이 경험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 쉽게 설명하면 똥으로 여긴다고 얘기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되게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단순한 게 맞아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복음은 단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구원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인데 그럼 단순한 복음의 가장 큰 단순성이 뭡니까? 나는 예수의 은혜로 오늘의 삶을 예수와 함께 살아가느냐 이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지 못하는 모든 행위들은 똥입니다. 버려야 될 거예요. 내 신앙에 1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나도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저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주님 안에서 예수를 찾아가시고 예수를 발견하시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시는 영적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